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므로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유언 고별 설교는 총 2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실로에서 했었죠.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세겜에서 한 번 더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은 우리가 오늘 가지는 믿음의 담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전에 그리고 예전부터 받아온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자체가 그 과거의 그 경험 자체가 오늘의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오늘의 교제와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취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의 믿음을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가지게 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옛 은혜들이 우리에게 지금 뭐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로부터 받아왔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안전하게 하고 오늘을 굳건하게 하고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의 힘이 돼요. 그러니 과거의 기억은 오늘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내가 내일을 소망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죠.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고 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그 마음 때문에, 속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오늘의 믿음을 더 가지고 내일을 더 기대함 가운데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하게 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딱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오늘까지 이끌어내셨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먼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열거를 하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단어 하나만 헤아려 보아도 1절부터 13절까지 내가가 1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13절에 14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는 맨 처음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란과 여러분 또 나홀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강이겠죠. 강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내가 이삭을 주었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히 또 사랑하셔서 그들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고는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던 야곱의 일가들을 5절에 보면 또 내가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광야에까지 하나님께서 또 내가 그 모든 삶을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8절부터는 여호수아의 사명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부터 정복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넘겨주었으며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키셨고,
다른 어떤 이들이 발람이나 발락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쳐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도한 그 전쟁의 요약 11절과 같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내가 넘겨주었고, 출애굽기 23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12절, 내가 왕벌을 그들에게 먼저 보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어 주었고, 이 왕벌이 진짜 곤충을 말하는 거냐 다른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 앞서서 일을 다 하셨고, 그래서 가지게 된 결과가 뭡니까? 13절이잖아요.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지금 두고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다음 세대도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바로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오롯이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이고, 또 뭡니까?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감나무 아래 감 떨어지기를 바라며 누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여호수아도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살아가는 열심히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이 있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누워 있었습니까? 모세도 모세의 삶을 살았어요.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자기의 삶을 살면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하며 이를 이루어 내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기억하면요, 오늘 우리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사에서도, 우리의 교회사에서도, 온 세상을 위한 구원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겠죠. 무엇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멋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이것이 재미가 없고, 때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이것이 보잘것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어내신다. 여러분, 야곱이 72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게 멋있는 일이었습니까?
그게 대단한 일이었나요? 남들이 환호하고 뭐 아들이 총리니까 환호할 수는 있겠었겠네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멋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었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뭐 재밌는 일이었습니까? 그 안에서 노예로 살거나 그 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일들이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이었나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자기를 버리고 그 삶에 충성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 뒤에 모세나 이런 사람, 여수아가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말겠다라고 목표를 가진 적이 없어요. 여수아는 가졌겠죠. 모세도 가졌겠죠. 하나님 알려주실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은 거 뭐냐면, 다시 반복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충성하였을 뿐이, 순종하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멋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재미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에 우리는 충성하고 순종하면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소중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훌륭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 나에게 큰 은혜가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롯이 서서 살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도 사시고 일생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들이 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온전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기도자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오늘과 같은 날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된 인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